더하여 주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그 마음에 풍성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온전한 내 뜻 전달서라는 서비스. 요즘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이 앱을 통한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냐면요.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치매가 오면 내가 내일 나중에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치매 환자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물어본다 해도 그게 이 사람의 뜻인지 아닌지 이 분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내 뜻 전달서라는 이 서비스가 뭐냐면 정신이 맑을 때 이 사람에게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 먼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그 뜻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온전한 내 뜻 전달서라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관심이 끌렸습니다. 온전함. 이 과거에 치매가 걸리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온전한 뜻이다라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온전한 뜻일까라는 이 의구점이 들어요. 퀘스천 마크가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바뀌어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들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말이 온전한 나의 뜻인가?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의 나의 말이 될 수 있는가? 온전함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인간에게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가 온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이 완전성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거든요. 성품들이 있어요. 이 성품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러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온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 어디에나 계시죠? 바로 이러한 성품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완전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욥기, 우리 기억하시죠? 욥에 관한 말씀이요. 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처음 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부터, 욥이 그 전부터,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의 시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욥에게 신생의 환난이 몰아쳐오잖아요. 고통이 몰아쳐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잃게 되죠. 또 그 재산을 잃죠. 그리고 자기도 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이 심각한 어떤 그 고난에 처하게 되잖아요. 욥이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욥기서 말씀이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기서는 우리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저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우는데, 이 고난이 몰아치우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욥기서를 읽어가는 내내 변하는 게 있죠. 뭐가 변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의 의인이라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어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욥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말이 바뀝니다.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고 한결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다시 대답하고 친구들이 아니 그러냐 하면서 손질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내내 그 대화 사이에서 내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가면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요약을 해보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다 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섭게 편재하심, 내가 그곳에 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바뀌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9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경계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고.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를 보세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림자 모양이 다 다르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완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완성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완성이 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으면 바뀌겠죠. 조건에 따라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그 완전함의 가치가 뭐예요? 원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때, 이렇게 전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할 때, 그때 살아가시면 좋겠나 하겠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때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됨을 끊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극치하고 나가는 것이죠. 왜? 원수를 위한 희생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꾼다면 뭐 때문에 바꾸겠어요? 우리하고 원수가 됐는데도 사랑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바꾼다면, 나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하고 바꾼다면 무엇 때문에 바꾸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꾼 거였어요? 원수가 됐어도 사랑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사랑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나 제대로 사랑해보세요. 가족도 다 사랑 못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사랑하기가 힘들어. 오늘은 친근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유, 불쌍하다. 그래. 아유, 나라도 사랑해줘야지.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한 꼴을 쳐다보면 사랑해줘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왼수이지. 너무 여러분들의 본심을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부모와 자식도 그러더라고요. 끔찍히 사랑스러운데도 끔찍히 미워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손 들어보세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다행히 손 들까 걱정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보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니요. 불가능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매일 드려지는 제사도 우리의 양심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 깨끗게 하지 못한다. 양심조차 온전케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렇게 묘사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를 누가 온전케 하십니까? 예수다. 예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조정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께 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조정훈 목사님이요, 원래는 불교가 특신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모태 불교 이런 거잖아요. 네, 뱃속에서부터 불교 신자.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자매가 신앙이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난 당신하고 믿음이 달라요. 신앙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제가 당신하고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때 보통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결혼하면 교회 갈게요. 결혼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 조정훈 목사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저도 교회를 다닐게, 나도 교회 다닐 테니까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죠. 조정훈 목사님도 안 갔어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교회 안 나간 게 아니라 이 결혼한 집사람, 이 아내분도 교회 못 나가게 막아선 거예요. 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칼처럼 날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에 이 남편의 심기를 이중타고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골프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다이어트하고 골프 치고 산매경에 빠지다가 그렇게 돌아오면 아내는 집에 혼자 하루 종일 감옥처럼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뭐하면 이제 교회 한번 나가봐.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봅니다. 미국에 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골프 칠 일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 돼도 본인은 골프 치러 나갈 일이 없는데 이 집사람은 주말이 되면 매일 교회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돌아왔으면 다시 당신들 집으로 돌아와야지. 왜 계속 교회를 나가서 화가 나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 근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아내분이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은 여자가 남편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이 눈을 부릅뜨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나보고 나가 말해 됐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겨먹겠어요? 그 이겨먹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조금 과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서 아니 교회를 나가는 건 맞아? 아니 딴 데로 새는 건 아니야? 아니 이거 제대로 된 교회는 맞아? 광신도 집단 아니야? 막 이런 의심들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조용히 교회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2층에 와서 앉아서 뭐 하나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근데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보니까 가가 랄랄랄랄 방언이 터지는데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래요. 예배가 드려지고 불이 꺼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 소리들이 뭐 요상하게 들리니까 야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다. 그때부터 기자의 초기 발견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한번 자녀들에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보자. 이 분명히 관심도 집단이다. 내가 이 집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잘못된 것들 사회적으로 고발해서 이 교회에 내가 낱낱이 밝혀보겠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새벽마다 와서 2층에서 이 기자의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배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니 난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한 거야. 마음이 뭉클해지. 이게 뭔가 싶은데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 너 받으라. 아니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러 와도 은혜 받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 기자의 날카로운 이 비판적인 사고에 뭔가 여기는 문제가 있다 라는 그 부정적인 시각, 그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때부터 예수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네, 성경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이분이 믿지도 않으면서 오독을 했답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 오독을 밝혀내려고. 뭐가 문제인지 밝혀내려고. 그러다가 점차 믿게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타 인지. 메타라는 단어는요, 이 너머라는 뜻이에요. 너머. 이 너머인데 이 영어로는 비욘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초월적인, 이 뛰어넘는 어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초월적인 깨달음이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가 바뀌어야 되고, 아니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바뀌어야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이 기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다 남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내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만나는 영적 만남의 의미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강요할 거예요.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변화되어야지, 네가 온전해져야지. 할 수 없는 일을 서로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전케 하라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우리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고요. 아이 사랑스럽다 해보시라고요. 아이 사랑스럽다. 네, 하나님 진짜로 우리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면 안 하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우리가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전이 뭔가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같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예수와 같다. 한번 해보세요. 난 예수와 같다. 난 예수와 같다. 진짜. 그럼 누가 봐도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 같습니까? 같습니까? 그래서 큰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누구 앞에서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같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와 같은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세요. 잘 못하시네요. 네, 어려운 숙제죠. 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모를지도 몰라요. 뭘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게 갑자기 퀴즈만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은 이런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목표로 해야 돼요. 오늘 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이 초소에서 적절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
내가 온전해지려고가 아닌데. 그건 나 혼자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있는 이유는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2장 13절,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죠, 선지자가 있죠, 제자가 있죠, 복음 증거하는 자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구역장과 지휘자와 우리 많은 이 교사들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서로를 온전케 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닮아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다. 그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가족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갈 때 아무리 닮는다 해도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온전케 된다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그럼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가족에 있어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내 딸, 내 아들이 가장 예쁘죠. 가장 사랑스럽죠. 그리고 가장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온전케 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온전케 하라.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인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나 관심 가져야죠. 마음이 낙심돼 보이면 찾아가서 용기를 줘야죠. 나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길 수 있다. 자매님, 형제님, 이길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저는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2살 후에 형님인데 명절이 되면 언제 집에 올지도 몰라요.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어머니, 형님은 언제 오신대요? 글쎄다. 그럼 어머니가 형님한테 물어보면 형님이 언제 온다 하고, 그럼 어머니가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형은 언제 온단다. 아니, 형제들끼리 전화하면 되잖아. 아니, 남자들끼리 막 전화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좀 쑥스럽고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통화하는 것까지도 서먹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형이 그래도 동생 걱정하는구나. 그래도 형이 동생을 위하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 잘 되길 바라는구나. 위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깨달아지더라. 이 가족이니까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이런 마음들이 전달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고향공사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날 사랑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구나. 뭐 이런 감정적인 언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함에 관심을 가집니다. 온전함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관심을 갖고 내가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히 하라. 형제를 온전히 하라.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형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날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향공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니 온전함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형제 자매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온전해져가는 온전히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되 하늘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쁨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강구하게 하시고 하늘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역사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기쁨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쁨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루어지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이름 중에 하나님 기쁨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들이 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라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입니다.